네, 2월 15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비 가운데 안전하셨죠? 아주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깨끗하고 또 공기도 좋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서로가 듣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모두 37개라고 합니다. 이번 주 큐티만 해도 가라산 이방 동네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죠. 회당장 아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 가진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힘든 상황들을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 단 한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이 치유와 죄사함과 귀신 쫓는 등 이 삶의 회복 이야기였다면 오늘 기적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굶주림, 공급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나온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들으신 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라. 그래서 God who provides,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난달에 다녀온 튀르키예 선교 여행에서 새롭게 저희 AAC 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되신 이태석 선교사님과 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딸 이름이 이래, 성이 이제 이태석이니까 이씨고 또 이름이 레, 합치면 이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2025년도 LA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여러 기적과 사역들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9장 뒷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들은 주로 개인들 회복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또 5,000명이라는 무리를 위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에게 아주 임프레션을 주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너를 공급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도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진 것이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해서 SNS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다 거기 몰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컴패션을 가지시고 그들에게도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에는 desolate place, 전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황폐한 황량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리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보내자.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의 필요를 이곳에서는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We only think about the provision, not the provider. We need to seek the provider, not the provision. 많은 때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미리 계산해서 막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 하고 결단해 버립니다. 이 상황 불가능해. 이 사람은 전혀 바뀔 수 없어.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이미 마음에 결단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답을 하나님이 또 딱 도장 찍어주시고 그대로 결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친구들에게 불고기 파티를 해주려고 마음 먹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 요즘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또 경제도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친구들을 저녁 식사가 되기 전에 집에 가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그걸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물어보는 대신 예수님, 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주님이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공급과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든 그럼 미래에 관한 것이든 가족에 관한 것이든 사역에 관한 것이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답을 하시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차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런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근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 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게 됐는지 기록돼 알 수 있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궁금합니다. 어리벙벙하거나 아니면 짜증도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뭐 예수님은 5,000명을 넘게 먹이라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분명히 10,0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세요? 매주마다 저희 교회 캐피테리아에서 한 1,500명, 많을 때는 2,000명이 이제 먹을 만한 점심을 준비하는데 혹시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국 냄비를 보셨나요? 어마어마하죠. 어른 과장해서 3명이 들어가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쓰는 이 작은 냄비 하나에 김치찌개를 끓여서 주일날 모든 사람을 먹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짜증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꼭 이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더욱더 기적에 감탄했을 텐데. 근데 어쩌면 이 기적은 제자들만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만 알고 받는 사람은 이 많은 음식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나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눌 때마다 불어나는 물고기와 떡을 볼 때, 또 그것을 먹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신나고 경이로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쓰십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 그 5,000명 중에 도시락을 싸운 사람들이 또 없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작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자원해서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의 도구로 택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할 때,
내가 넘치고 많을 때 이제 그때 나누겠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있는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바울이 교회 개척할 때 제 자신을 재정으로 도와준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마게도니아 크리스천들은 가난 가운데 바울에게 나누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의 기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지난달 선교 때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와 연결된 있는 이제 가정들을 방문하고 이제 쌀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사서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또 필요한 또 기도 또 해준 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정은 이제 남자가 일을 할 수 없고 딸도 아프고 아직 보험도 없다고 이런 힘든 상황을 나눌 때 우리 모두 다 마음이 다 짠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한 형제가 저희가 목사님 돈을 주고 싶습니다. 뭐 미국 돈을 주면 안 되냐고. 이제 뭐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큰 돈이니까요. 근데 선교 사역 할 때 이제 규율이 현지인들에게 우리 마음대로 돈을 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도 또 그 다음 팀도 이게 변질될 수가 있고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필러라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혹시라도 받겠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주었어요. 옷을 받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눔의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짐작도 못했을 것 같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50명씩 그룹별로 다 바닥에 앉고 100그룹이 넘게 넘었을 텐데 제자들의 감정은 진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할 거야.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손을 바구니에 집어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한 팀이 돼서요. 자, 마지막 17절.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딱 맞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12바구니나 이렇게 남기셨을까? 남기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 12광주리 캠페인 커뮤니티와 나눔 사역이 여기서 나온 주제입니다. 12광주리. 왜 거두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개의 돌 같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금만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2바구니를 남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잘 것인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급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가족들과 있을 때도 매달마다 선교 후원비가 올지 안 올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매번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12강지를 남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나눔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분명히 이 세상에 떡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진정한 음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자기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급함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사역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함께 조인하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또 믿음으로 뿌리를 잘 내리게 해 주시고 필요한 멘토들과 공동체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